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본문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그렇죠. 돈이 이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어떻게든 돈 많은 돈을 벌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액수가 크건 작든 간에 어른이 돈을 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갓난아기는 돈의 어떤 가치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돈을 알기 시작한 아이들부터는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잡을 때 성공, 명예, 권력 이것을 목표로 잡는데 성공과 명예와 권력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돈이 깔려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명예가 있으면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권력도 역시 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돈에 사로잡혀서 마치 노예처럼 돈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돈을 약 하나님과 어떤 견주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이 돈이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또 철학이 그렇고 또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참 많은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돌아봤을 때 나는 요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 배경을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또 우리가라고 했죠. 여기 우리가라고 했을 때 바울을 포함한 그 선교팀을 말해요. 그래서 신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라도 그렇고 또 여기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에 또 살펴봤죠. 디모데도 그리고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3명 이상, 4명 이상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 일로 인해서 또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일들, 그래서 거기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오늘 성경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점치는 귀신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점을 춤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종이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많은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여종이에요. 점을 굉장히 잘 쳤나 봅니다. 미래를 맞춰주고 앞으로 일을 이야기해주는, 돈을 받고, 그래서 그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사실은 점치는 여종, 그 노예처럼 부렸던 그 사람을 데리고 있던 그 주인들,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노예처럼 부린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권 문제를 들고 일어나겠지만 2000년 당시에는 이런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무슨 문제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싫어해요. 누가? 주인들이. 왜 싫어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보면 그 주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주인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즉, 그 여종을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돈을 뭘로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소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돈과 소망은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 점치는 여종을 계속해서 노예로 불렸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렇게 여종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졌다. 돈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다면 돈이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표가 된다면 돈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라는 거죠. 요즘 현대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럽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소망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미 전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울도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럼 돈은 나쁜 것이냐? 나쁜 게 아니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이 돈을 벌어서 나쁜 곳에 쓰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그 돈은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돈을 벌어서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선한 곳에 사용하면 그 돈은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이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이 주인들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요. 그래서 고소를 하는데요. 고소하는 그 제목이 뭐냐? 어떤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실은 고소할 내용이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점을 치는 것을 못하게 해서 돈을 못 벌었으니까 우리를 돈을 못 벌게 한 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쏙 빼고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요란케 한다. 그 요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로마가 다스리는 이 도시를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즉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풍속이라고 해서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 또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돈 버는 것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싹 감춰두고 다른 것으로 고소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싹 감추면서 그 돈의 영향력을 스스로 숨기는 그 주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아마 지금이 더하면 더할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그 욕심들 다 내려놓으세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그리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곳에 여러분의 돈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돈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내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쫓아가면 망하지만 내가 돈을 따라오게 하면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점치는 여종의 그 주인들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돈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그 점치는 여종이 가서 점쳐서 복비를 받으면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노동에 수고하지 않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것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들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쁘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 우리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돈에서 좀 자유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우리가 돈을 선한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예수 안에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본문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여종은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귀신의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점을 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아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을 전하는 유일한 기대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점치는 여종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내리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귀신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무척 괴로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들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그 점치는 들린 그 귀신 여종을 만약에 잘 따랐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을 전하는 거야?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러면 귀신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귀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결국 귀신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바울이 그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귀신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생명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그냥 평범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말고도 제우스를 믿거나 아데미신을 믿거나 헤르메스를 믿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귀신 요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귀신들의 여종이 가르치는 그 길, 그것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사단은 그 영의 어둠의 세력들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현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귀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까지도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거 왜 가만히 두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영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 심판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상 끝날이 오면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들, 그 귀신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타로점이라고 하죠. 카드로 보는 점, 관상, 사주팔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귀신의 그런 역사들이에요. 또 심지어는 뭐 철학을 해가지고 이거 통계학이야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이면에는요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 믿는 분들 가운데 또 보면 큰일 앞두고 전보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 결혼할 때 보는 거 궁합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러 가고, 또 이사갈 때 날 잡는다고 보러 가고, 국회 출마하면 또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 될까요? 우리 아들 대학 붙을까요? 많은 믿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믿는 분들이 그렇게 점치러 가고 관상 보러 가고 사주팔자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단의 그런 세력들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 마음을 빼앗고 현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의 그런 영향력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져서는 안 되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귀신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적 없어.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귀신의 영향력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돈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에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예,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판결을 내려서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워서 깊은 곳에 가두었다라고 했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고쳐놨으면 칭찬받을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매를 맞을 일이고 감옥에 갇힐 일일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해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억울할 법도 한데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환경과 영향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매일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거 보면 어떤 본문이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문 밖으로 끄집어냈잖아요.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간수와 바울이 만납니다.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했죠.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자결하지 마라. 그랬을 때 와서 등불을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간수는 그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그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일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예수의 영향력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잘 돼서? 나의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서 즐겁고 기쁩니까?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얻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70, 80, 60, 50 일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돈의 영향력으로? 어쩌면 또 세상의 어떤 문화들, 그것이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어떤 그런 영향력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시고 주님, 나의 인생을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 주셨고
내가 예수에게 충성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